주다 보니까 우리 아동부하고 같이 연합 예배 드리면서 제가 확인하는 거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거를 좀 먼저 확인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약돌섬 교회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약돌섬 교회. 약돌섬 교회. 이 뜻이 뭔지 아는 어린이? 약돌섬이라는 뜻이 뭔지 아느니? 재현이. 와, 맞았어요. 박수. 또 이 금년 이번 8월달 말씀을 암송하는 어린이. 여기 제 별이가 제일 먼저 했나? 저 하늘이, 자꾸 내가 별이라고 한다. 하늘이. 네. 아멘. 박수. 두 사람 남아요. 오늘은 2명 줘야 되겠네. 아까 무슨 교회? 어른들은 뭔지 아세요? 이제 알았죠? 왜 갑자기 약돌섬인가? 무슨 섬은 또 섬으로 수련회 가자고 하나? 자, 둘이 나왔는데 오늘 선물을, 오늘 또 일부 예배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 이거 막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다 보니까 너는 어리니까 어머니 이 수저로 나이가 90에 힘내시라고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저 한 세트 부모님께 하는 소주하고 식사하고 주는 기쁨이 참 좋아요. 애들에게 모두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장신대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첫 번 이제 경건회라고 그러죠. 예배. 그거를 드리는로 채플실로, 예배실로 공부 배우는 강의실이 있고 매번 예배 드리는 채플실이 있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지금 신학생 첫 번, 물론 다른 데서 4년을 나오고 신대원에 갔을 때 딱 해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신학교 강단 위에 글자가 쫙 새겨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건과 학문.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과 학문.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신학교에 와서 신학의 학문만 공부하지 말고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 경건한 자가 되라. 잘못하면 학문만 배울 수 있어. 지식만 배울 수 있어. 오늘도 여러분 와가지고 성경 지식만 머릿속에 꽉 찰 수 있어.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먼저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한 자로 살고. 그래서 우리 장신대는 여기서 목사가 되어질 때는 성경 지식과 신학만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라. 아주 감동스럽게 봐서 오늘날까지 기억이 나요. 경건이라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곳곳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도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26절로 27절 2절 속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 헬라어라고 단어를 봤더니 여기 비춰졌네요. 드레스케이아. 한번 다 해봐요. 시작. 드레스케이아. 드레스케이아가 네, 원래는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드레스 케이야. 다시 한번 드레스 케이야. 시작. 드레스 케이야.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뭐하는? 예배하는. 또 다르게는 종교, 신앙, 믿음 이런 게 통틀어서 경건이라는. 그래서 저분 경건해.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외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좋다. 그게 경건한 자예요. 우리 먼저 모두가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르익어서 경건으로 가는 것. 이 경건한 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이 참 경건과 헛된 경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참된, 쉽게 말하면 참된 경건이 있고 거짓, 헛된 경건이 있다. 그 거짓, 헛된, 잘못된 경건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척하는 경건. 척하는 경건. 척한다는 게 뭔 뜻이 알리죠?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신앙 좋은 척, 겸손한 척.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분 경건한 목사님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진짜 그런 분도 있겠죠. 막 망나니 같이 세상에 뭐 살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도 없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경건이 뭐냐? 성경은 다 키고 걸음걸이도 빨리 걸으면 안 돼. 누구를 봐서 안녕하십니까? 경건하지요? 성경 이렇게 들고. 근데 오늘날도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에? 성경 집어던지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탁 하고 착 해서 언제나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전에 여름에 이 옷 안 입고 다니면은 가짜 목사인 것 같아가지고 이 검은 옷 이거 밖에도 그 무더위에도 딱 입고 다니는 게 경건인 줄 알았어. 땀은 속으로는 더워 죽겠는데 이놈 입고 그냥 밖에 나가서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진정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뭐지고 이거 다 경건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안 보이는 내 가서는 반대로 막 살아버린다. 그게 척하는 거예요. 아동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막 통성기도 해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수기도를 하려니까 나는 기도하자면 다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눈을 뜨고 다르다 보니까는 이놈들이 눈 뜨고 장량하는 놈이 없나? 그냥 뭐 돌아다니는 놈이 없나? 속에서 이게 걔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주여라도 하든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를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이런 건 거짓 경건이야. 아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진실된 경건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는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떨렁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섰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도 행동도 삶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
이게 어디서 경건이에요? 이건 좀 아들 듣기는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황현교회 종탑이 오래된 게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종탑을 철거해달라고 모여서 이렇게 했더니 다른 안 믿는 교회 모르는 사람이 난 거기 안 올라간다. 거기 올라가서 십자가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거면 내가 어떡하냐고. 그 사람 하나님 들어가는 마음이 있어 없어? 굉장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어. 아직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장로 누구 안수집사 누구 목사 누구 명함을 내놓으면서 사업을 모하면서 나 교회 이런 높은 사람이다 해놓고 교회 무슨 일 맡아서 하는 데는 100만 원이면 할 일을 200만 원 갖다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명함 내미는 그런 사람 쉽게 시키지 말아라. 상업화되어진 사람들, 교회 오면은 뭐 굉장한 믿음 생활 40년 한 사람이 성경 달달달달 외워. 뭐 다른 거 기도할 때 손 들고 굉장히 해. 근데 사람과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한 거를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똑같아. 이게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긴 믿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 속에 행함의 열매로 맺어지는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오늘 이 말씀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이런 게 쭉 보세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를 강조하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크게 얘기하죠. 뭐함으로? 그 예수를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진리예요. 좀 착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교회 잘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 와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한동안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논쟁했어요. 믿음이 최고다. 아니다.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둘을 갈라놓고 볼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있듯 참된 믿음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삶과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경건이 밖으로 드러나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너는 누구냐? 나는 I am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말은 하는데 행동과 함과 모든 걸 보면 예수가 안 나타나. 예수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정신이 없어. 그건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곳곳마다 행동,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인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말씨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아요. 근데 말은 그냥 말이라고, 말 뭐라고 그래요? 씨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씨. 왜 말씨라고 그러죠? 말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어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말로 인하여 뭐를 누려? 복록을 누려. 여러분, 말들 속에서 경건한 말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보면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원래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하면서 뒤에 이제 하는데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5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뭐 집군이 장로 목사 이거 상관없이
난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도 말을 보면 어떤 말? 특히 앞에 보자고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 이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은요, 하고 싶다고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 남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말은 입에다가 뭐를 먹여라? 자갈 물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또 돌 갖다가 또 여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야. 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놓으면은 옆에 풀 있으면 자꾸 막 뜯어 먹으니까 소도 그래요. 소는 망을 씌우고 말은 여기다 쇠로 된 이걸 넣으면 뭘 먹지를 못하니까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입에다가 파수꾼 세워서 덕스럽지 아니하는 말, 아까 말한 대로 남에게 해와 고통과 주는 말은 마음이 여기까지도 올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재갈 물린 경건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 말한다면 말을 통해서도 경건이 드러난다. 그러나 반대로 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정말 정직한 말, 거짓말은 재갈 물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살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꼭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 자,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 옆 사람 보고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하는데 수련회 이번 수고 많이 한 분이요, 그러니까 정말 기한 일 하셔서 수고하셨어. 어떤 사람은 뭔가 지금 느끼는 대로 말 한마디씩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야 지금 좋은 말을 한번 해. 말들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참 이게 직장 갔다가 남편이 땀 뻘뻘 흘리고 정말 일하는 분들, 물론 요즘은 맞벌이로 다 일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이 무더위에도 얼마 이런 사람 탁 들어올 때요, 아내가 집에 있다가 집에 있는 아내라 한다면 시원하게 얼음으로 된 수건 물수건 해놨다가 오자마자 탁 하라고 선대들면서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또 그러면 또 남편을 가지고 애 보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냐고. 둘이 이런 말이 오고 가려면 그 집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내려가.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서 집구석에서 모여놔서 열이 올라가. 그 집은 40도가 아니야 60도 올라가. 그러면 이제 둘이 붙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이런 말씨로도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오래 많이 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은 게 사람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보니까 마지막 날 올 때에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싣고 갔던 트럭에다가 다 드럼이니 뭐니 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노상한 집사님이 거기서 그냥 그거를 막 다 다른 사람들은 날리고 위에서 놓으니까 제일 뜨겁잖아. 그 딱 보는 순간, 저 머리 저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성심 권사님한테 물수건 만들어다 갖다 드리라고 그랬죠. 그게 내 눈에 보여져.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교인들 볼 때 약한 자들, 누군 자들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약한 자가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집안에도 지금 옆에 어려운 자들, 저도 우리 동네 여기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들은 좋은 집에서 에어컨이라도 키우고 살지요. 우리 동네 여기도 에어컨 없이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있어요. 정말 나 그들 볼 때 하나님 앞에 너 경건 설교하면서 그냥 그분들 보고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랬네요. 지하실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못 잘 만한 분은 예배당 와서
지하실에 주무세요. 광남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저런 분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와서 뭐 자식들도 와서 하지만은 어떤 분은 올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의 밥한거리라도 하는 거. 참 이런 거.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도 있고 신앙이 경건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거짓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 광남교회가 앞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경건한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 8월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약돌섬. 그래서 왜? 길잖아요. 다 같이 시작. 약돌섬 말고 약돌섬의 의미가 뭐지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석자로 줄여놨더니 어떻게 되게 사인이 잘못돼가지고 주보에다가도, 근데 이제 이 주보 내용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좀 새로 한번 따라. 약돌섬 교회. 약돌섬 교회. 광남교회는 무슨 교회? 약자는 무슨 약자요? 약한 자들. 그 당시에 약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과부와 고아. 옛날에 과부와 고아는 먹기 살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고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없기도 하지만은 고아원에서도 잘 길러도 주지만은 특히 과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돈 많은 과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좋은 줄 아세요? 세상은 얘기하기를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남편 일하고 퇴직하고 1, 2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그 밥에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건 세상 사람 얘기. 여기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죽으라고 남자들 일해놓고 나중에 좀 뭘만 하면은 세상 떠나거나 아니면 구박받아.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이거 뭐 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나갔다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이요 구박받지 맙시다. 여자 그러면 안 돼. 여성들이요 구박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내가 80이 되고 70이 되고 약해져 가지고 남자들이 또 여자보다 더 먼저 약해져. 그럼 옛날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잘 약돌섬,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경건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약한 자 환난 당했을 때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고아도 별로 없고 과부도 별로 없고 그 과부는 나보다 돈이 더 많아가지고 더 놀러만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과부를 가서 섬겨야 됩니까? 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고아 과부가 많아요. 고아가 누구냐? 부모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들 영적 고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외로움과 두려움과 미래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그들이 요즘 넓은 집 사고 돈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가 돼서 항상 외롭고요, 항상 죄사함 받지 못해서 평강도 없고요, 미래가 항상 두려웠고요, 더군다나 조금 아프면 큰일 나요. 왜?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렇다고 안 죽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오늘 저녁 사시다 가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 준비 안 된 사람들 항상 두려워요. 이 준비 잘한 사람은요 살만큼 살았으면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언제고 기도하다 내 사명 끝날 때는 나 불러주세요. 그래서 올 때가 갈 때가 됐다고 의사가 예 그러면 가야지요. 저도 앞으로 그런 경건의 마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신적 고아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 많아요. 과부, 예수 남편 못 만나서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영적으로 갑으로 혼자 살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외로워요. 즐거움이 뭔지 몰라. 여러분, 내 육신의 남편 안에 있어서도 일평생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신랑, 그 예수 영적인 남편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약한 자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영적 고하고 갑을. 그래서 왜 여기다 광남교회 세우느냐? 우리 주변에 고아만 찾아다니고 과부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고아 과부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보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라고 돈만 벌지 행복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서 참된 경건의 행복자로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도 경건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참된 경건자로 살아가려면요, 이런 걸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본다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동부 애들아, 기도할 때 너희들 하나님을 의식해라. 목사님은 눈 감고 전사님은 눈 감고 안 보지만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경건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요.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해요. 근데 사람이 안 본다. 하나님이 안 본다. 봉사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주니까 좋고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목사님 나 이거 했습니다 하지만은 성숙으로 들어가면 목사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화장실 청소했어요. 저도 가끔 평일 때에 들어오면 가서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 그런 거 가끔 합니다. 아무도 안 봤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보셨으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더 중요한 건 또 자기를 지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저 물이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잘못된 유행,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스며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타이타닉호 유명한 큰 배도 얼음하고 부딪혀서 거기에 틈새가 나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땅바닥으로, 바닷속으로 침몰됐어요. 세상에 잘못된 바알 신앙이, 물질 추구하고 이기주의로, 향락주의로 빠지는 한국의 문화가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들어오면 경건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못 살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경건으로 남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더 욕심내고 더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벌어서 나눠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걸 기뻐하고, 주는 걸 기뻐하고, 섬기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이 섬기러 왔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열심히 해보느냐, 자손만대 다 혼자 먹겠다고 쌓아놓는 거 아니요. 초대교회를 보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나눠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주변에 약한 자가 누군가, 아이고 저 집 육신적으로 약하네, 저 집 마음적으로 약하네, 신앙적으로 약하네, 저 양반 애롭네. 이걸 가서 약돌성,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광남교회 그렇게 돼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세요. 내 신앙을, 내 영혼을, 내 경건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상께 들어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죽은 고기는 세상 물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산 고기는 물결이 내려가는 데를 헤쳐서 흘러갑니다. 죽은 고기는 그 물이 뱃속에, 살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속에 살아도 그 물이 내 몸 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저는 이번 주간 감동스러운 한 편의 그림과 함께 글을 봤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겉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 미국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기도원을 와가지고 보니까 막 기도 시간이 얼마나 주여 주여 십자가 지고 막 그냥 가지고, 야, 한국 교회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이 한국의 믿음들이 좋고 정말 좋은 거 많지 한국 교회. 근데 딱 끝나고요, 이제 교회 차가 이제 실어가려고 앞에 쫙 쓰니까는요, 끝나자마자 뛰어나오더니요, 할머니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집에 올라가더니 가방을 또 확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 했더니, 아, 내 누구 이리 와. 그걸 보는 순간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 이상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한 경건자인데 밖에 나가면 상당은 항상 이기주의, 나주의 양보하는 사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빼고. 얘들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님 먼저, 어른 먼저, 누구 먼저.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면 우리만큼 기도하고 뭐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건한 척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단란한 이 가정이, 참 인생은 5분 뒤를 몰라, 일본에 여행을 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이 가족이 가다가 앞에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앞에 이런 공사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앞에 같은데 어디 그렇게 신호등이 있는 데 있잖아요. 내가 막 세게 달려가는데 앞에서 신호등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뒤에를 볼 때 트럭이, 큰 차가 막 달려올 때 신호 지키겠다고 딱 서버리면 뒷차는 준비 못하면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호를 좀 오기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개 초보들이 정직하게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뒷사람은 못 봤단 말이야. 트럭이 와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전부 다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정에서 이제는 검사는 그 사고를 낸 가해자, 트럭 운전자, 오랜 형을 구형해서 교도소에 오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모님이 탄원서를 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고라는 게 고의적으로 계획을 해서 살인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건데, 저런 것은 과실치사라고 그래. 원래 그거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운전이 부주의가 됐든지 거리를 때문에 과실로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운전자는 누구냐? 애들이 딸렸어. 그 트럭 운전을 해서 온 식구 먹고 살아. 저 사람이 교도소 와서 들어서 오랜 동안 수년 수십 년을 살게 되면 저 집 애들 다 죽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를 선처해 주셔서 제가 형을 많이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아니 사랑하는 손주들까지 5명을 잃은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저놈 죽여도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고, 두 번째는 저는 수없이도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신앙인이야. 하나님 앞에 수없이도 용서받은 난데 저를 내가 한번 용서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저 죽은 아들들이 살아날 것도 아니고, 이게 경건 아닐까요? 그랬더니요,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요, 국민일보 이번에 났던 글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신문 잡지에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의 친정어머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정말 슈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의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가해자 나중에 그래가지고 재판장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180일만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을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보내면서 할 때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 껴안으면서 용서, 화해, 희망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경건 아닐까요? 한국 요만한 사건도 때는 잘 됐다. 2주일 할 걸 5주 진단 내주세요. 아우 죽겠네. 1,000만 원 안 돼. 1억 가져와.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정신과 사단 마귀의 사고방식과 사상들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서 경건한 자로 삶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15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나를